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모든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정치유 선교사입니다. 이 시대 문제는 어찌 보면은 가정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은 이 가정에서 파생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이번 명절 기간에도 보니까 막 뭐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그 가족끼리요. 명절 기간이잖아요, 그죠? 네. 어, 그래서 그러한 이번에 이제 새 가족 메시지 좀 나왔습니다. 영적 문제 가진 부부끼리 만났으니까 서로 다른 영적 문제를 가진 부부끼리 만났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적인 문제 속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 상처 주고 분쟁이 생기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는 후대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는 후대들 안 보는 것 같지만은 다 알고 있는 우리 후대들 그죠? 분명히 나는 부모님처럼 살지 않아야지 하면서 똑같이 자식에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 결국 이 영적인 대물림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가정이 그 전도 대상자의 가정의 영적 상태를 보고 치유해 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정을 바라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이전에 우리 개인이 먼저 우리 가정에 대해서 또 이번 명절 기간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음성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문제는 거의 많은 문제들이 이 가정 문제에서 가정 가문에 서로 다른 영적 문제 가진 사람끼리 만났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영적 문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후대 문제도 나오고 부부 문제도 나오고 가정 환경에 따라서 정신병도 생기고 가정 환경에 따라서 막 온갖 일들이 생기고 그죠? 가정의 형태가 앞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죠? 예. 가정의 형태가 점점점 또 변화가 돼요. 이상하게 바뀔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뭐 핵가족 시대라서 뭐 그렇게 되고 있지만은 이제는 꼭 이제 저런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이혼을 했는데도 너무나 편안하게 지내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을 바르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신 목적과 그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축복이 소통되는 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얘기는 뭐죠? 영적 존재란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게 소통하는 그런 장소란 말이죠. 가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세우시고 그게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심에 그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런 축복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서 서로를 세우고 또 서로를 살리는 이런 치유의 장소. 그죠? 서로 살리고 서로 치유하는. 원래 아담과 하와가 보니까 하나님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완전히 동역자란 말이에요. 완전히 서로 이렇게 살리는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오고 가는 조건도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근데 요즘은 막 결혼하려면은 니네 집안에서는 얼마를 내니? 완전히 이런 걸로 다 바뀌었죠, 그죠? 육신 물질 중심으로 바뀌었죠.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니네 집안에서 얼마를 내건 그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형태가. 너는 어느 학교 나왔고 나는 내가 더 잘났고 너는 못 났고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되고 이런 가정 형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이 가정의 형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니까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고 그랬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얘기 뭡니까? 이 가정은 한마디로 예배의 처소란 얘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그러면서 후대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이 복음 전달하는. 자, 그런데 이제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가정 문제가 오게 되죠. 당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갑자기. 가정 문제와 이제 여기서 영적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 지으신 저 뱀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영적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로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자기들이 실수해놓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죠. 누구 때문에? 이게 여기서 영적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떠난 이후에 서로 이제 나중심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해요. 너는 이렇고 나는 그렇고. 너는 왜 그렇게 얘기하냐?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아마 명절 기간에 그런 논쟁들이 막 많이 와갔겠죠, 그죠? 막 자식 자랑하고 집안 자랑하고 내 사업 자랑하고 친구 자랑하고 나랑 상관없는 막 누구 자랑하고, 그죠? 나중심적 관점에서 원래 그렇게 바라보는 전제가 아니었다니까요. 서로 세우고 살리고 서로 이 모든 동물들을 다스릴 정도로 완전히 마음과 생각이 서로 통하고 서로 세워주고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완전히 변질돼 버렸어요. 깨져버렸습니다. 나중심적 관점에서 서로를 바라보게 되고 영육 간의 아가페 사랑은 사라지고 조건적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조건적. 아무리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가요에 나오는 거 표현해봤자 결국 조건적 사랑이에요. 왜냐? 너무 외모가 이쁘거든. 너무 외모가 내 마음에 들거든. 너무 내가 그냥 의지하고 싶고 좋거든. 한마디로 조건적인 거잖아요. 육신적 조건이잖아요. 육신적 조건이든 마음의 조건이든 어쨌든 조건이죠. 그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이제 가정에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심, 육신중심, 물질중심이 되면서 이 소통과 관계에 문제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죠? 당장 이게 나중심, 물질, 육신 이걸로 가니까 당신은 왜 월급 그거밖에 못 벌어오냐? 아니면 당신은 왜 집에 있으면서 집 청소를 제대로 안 하냐? 갑자기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저도 이런 문제가 자주 생기더라고요. 자, 어떻게 됩니까?
이 소통과 관계에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부부가 어느 순간부터 서로 정죄 대상, 서로 상처 주고, 예. 또 이렇게 딱 어디 뭡니까? 저기 키즈 카페 이런 데 가면은요. 제가 예전에 그 다락방 가는데 키즈 카페가 한 군데 있었어요. 거기 가서 잠깐 보면은 애기들 엄마들끼리 그렇게 남편 녀석을 열심히 네, 재밌나 봐요. 스트레스도 좀 풀긴 풀어야 되겠죠. 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한 영적 문제로 소통되는 부모로부터 영적인 축복이 전달되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후대에게 영적 저주와 영적 재앙과 불행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네. 이걸 물려주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가정이 지금 완전히 깨지고 무너진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대 문제는 결국에는 이 가정 문제로 파생된 시대 문제의 이 시대가 영적 재앙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상처가 이제 영적 문제가 되죠. 아이들이. 예. 그게 정서 불안이 되기도 하고 그게 공황 장애가 되기도 하고 그게 분리불안 장애에서 시작돼 가지고 우울증, 불면증, 노이로제, 정신분열 또 뭐 특장애, ADHD 온갖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가정에서 받은 그 상처가 이게요. 예. 영적 문제. 얘네들이 이제 점점 크면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죠? 점점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서 그 영적 문제를 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시대 재앙으로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요즘 보면은 한부모 가정, 미혼모 가정, 버려진 아이들, TCK, NCK, CCK 급증하고 있죠. 예. 예, 한마디로 이 가정에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오게 되는 것이죠. 예. 어떤 이 TCK, NCK, CCK 같은 경우는 한국에도 아버지가 있고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에도 아버지가 있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대잖아요. 조건적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그죠? 그리고 한부모 가정이 엄청 많아요. 제가 창동이라는 곳에서 전도 캠프를 했었지만은 한부모 가정 아빠한테서 크고 있든지 엄마한테서 크고 있든지 아니면은 엄마 아빠가 둘 다 있는데 보육원에 맡겨놨든지 보육원에 키우기 싫어서 키우기 힘드니까 서로 네가 키워 하다가 아니면은 할머니한테서 크든지 아니면 버려진 거예요 그냥. 네. 베이비 박스에다 넣고 그냥 가는 겁니다. 네. 근데 아기들을 또 그렇게 버리고 가는 거를 또 TV에서는 또 아름답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닌데 그죠? 이게 우리 가정 문제를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심각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가진 부모끼리 또 결혼하여 아이를 출산하는 거예요. 예. 요즘 막 유튜버끼리 또 막 결혼하는 막 일들이 일어나는데 후대가 막 영적 문제 심각하게 되겠죠. 한마디로 가정 가문의 이 영적 문제가 한마디로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예. 저 집안에 있는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 이 집안에 있는 영적 문제가 합해져 가지고 더 큰 영적 문제. 예. 자, 그 정도가 아니라 이 가정에서부터 이런 막 문제가 시작되니까 어린이 청소년의 이런 희귀난치성 질환, 육신 문제, 또 정신 문제, 온갖 이런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은 가정에서 받은 이런 상처와 영적 문제로부터 뭐가 나오고 있죠? 영화, 드라마, 음악. 예. 이런 문화 작품이 음악이라든지요, 영화라든지 드라마 대부분 가정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가정이 이상한 형태예요. 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대 문제를 보면서 야, 지금 이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이 가정의 형태가 지금 다 무너졌구나. 그래서 복음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대한 이런 영적인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자, 호세아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보면은 이제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저 음란한 여자 고멜을 너의 아내로 삼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 여자가 계속 바람 피면 데려오고 호세아가 찾아가서, 호세아는 또 목회자예요. 심지어 선지자 찾아오면 또 몰래 나가서 바람 피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호세아가 이제 뭘 얘기하려는지 알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렇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회복시키면은 또 우상 숭배하고, 좀 살기 편해지면은 또 세상 길로 가고, 또 문제 해결됐다 싶으면 또 인간 중심, 육신 중심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정 모습을 통해서 체험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세 가족 메시지 뭐라고 그러셨냐면, 가정은 직접 전도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현장입니다. 가정은 내가 직접 전도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현장이래요. 그 뭡니까? 간접적으로 전도해야 되는 현장이란 얘기예요. 가정은. 물론 직접적으로 전도해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보면 어떻죠? 그렇지가 않죠. 자, 가정에서의 행복의 기준과 가치관이 다르게 형성되어 있죠. 자, 당장 불신자 남편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의 기준이 같은가? 가치관이 같은지. 이게 각각 다르죠. 이게 서로 달라요. 그래서 각 가정보고만은 각자의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물론 빨리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빨리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보면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죠. 자, 가정은 나의 영적 상태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고 이것이 확인되는 현장입니다. 그죠? 분명히 은혜 받고 가정에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나의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시게 되죠. 그죠? 영적 상태가, 가정으로 돌아가면 내 영적 상태가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복음화 되어지는 정도에 따라 이 가정 복음화도 서서히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내가 얼마나 복음화 되느냐에 따라서 그 불신자가 보고 있다니까요. 가족 중에서. 가족들이 믿는 사람을 다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땐 떠볼 때도 있어요. 막 일부러 막 쑤셔보기도 해. 일부러 막 괴롭혀 보기도 해. 한번. 네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 하면서 이렇게. 내가 복음화 되는 정도에 따라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호세아처럼. 지금 많은 가정들이 영적인 문제로, 많은 후대들이 영적 재앙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237과 치유와 서밋 현장을 살려야 된다. 하나님은 미션을 주고 계신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그죠? 지난주 말씀, 모든 문제를 발판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발견하라. 예. 우리 가정에서든지. 저는 우리 가정이 목회자 가정인데 계속 목회 실패하잖아요. 그리고 오직 복음 안 하고 이것저것 계속 찾아다니셨어요. 베레아 갔다가 순복음 갔다가 신비주의 했다가 율법주의 했다가 예. 또 불받는 데 갔다가 막 또 10월 28일 휴거파 갔다가 예. 저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는 여기저기 안 가고 그냥 오직 복음 딱 하나 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하나님 은혜죠. 물론 저희 부모님도 오직 복음 하는데 한 번에 만나고 싶으셨겠죠. 저희 가정 모습에서 저는 오직 복음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계속 목회 실패하는 거 보면서 왜 목회를 실패할까? 저는 그걸 발판 삼기 시작했어요. 목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들과 목회 성공하는 목사님들을 동시에 연구했어요. 저는 그게 이제 제 논문이거든요. 제가 졸업하면서 낸 논문이에요. 저는 발판 삼고 그걸 미션으로 삼게 됐습니다. 그리고 렘넌트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저희 부모님이 또 렘넌트 운동은 또 엄청 열심히 하셨어요. 제 마음에 렘넌트 운동 해야 되겠다. 제 메시지로 또 묻으시게 됐어요.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거꾸로 보고 어떤 면에서 배울 거는 또 배우고 어떤 면에서는 그 우리 가정 문제 속에서 오게 된 영적인 문제 보면서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게 되는 자, 그래서 가정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교회의 모형이며 최고의 선교지입니다. 자, 복음이 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 돼요. 복음의 비읍자도 싫어하는 불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은. 그죠? 왜냐? 수십 년 동안 영적 문제와 세상 것이 가득 차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식으로 전달한다든지 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좀 우월하게 전달한다든지 이러면은 절대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네. 자,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 돼요. 자,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신자를 보며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 네. 야, 이번에 목사가 그 저기 횡령했다더라. 그 목사가 뭐 성추행 추문에 걸렸어. 그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복음도 그렇게 보는 거야. 복음이 원래 그렇지 않은데,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의 삶을 보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뭐 저래. 이러면서 교회와 모든 교회들을 다 그렇게 보는 거, 선입견으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교인인 것이죠. 진짜 복음을 누리면은 다르겠죠. 자,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종교인을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거부하는 것이죠. 자, 이런 불통한 상태가 장기화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소통이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는 너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갈 테니까 우리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거는 그 교회와 복음에 대한 선입견이죠. 이 선입견을 가지고 모든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고 복음도 그렇게 저 사람이 고집 센 것처럼 복음도 그렇다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빙산의 일각을 보고 아주 요 전체는 못 보고 아주 조그만 어떤 그 교회 다니는 신자의 그런 작은 면만 보고 이 전체를 그냥 판단하는 게 불신자와 세상의 모습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을 잘못됐다, 틀렸다, 이상하다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신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먼저 믿은 가정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의 아브라함으로 부르셨습니다.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의 아브라함이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지역과 세계를 회복시키실 건데요. 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이 복음 가진 아브라함을 통해서 치유하실 것인데
가정의 흑암이 꺾일 때까지, 이 흑암이 꺾일 때까지 계속 단을 쌓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불신자의 사고 방식도 이해를 해줘야 돼요.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왜냐,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간 게 그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릴 때 교회 다녔는데 교회에 대한 나쁜 점만 계속 봤어. 그리고 교회에서 또 상처받았어. 또 교회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어. 자기 식구 중에 교회에서 어떤 사람한테 사기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해주고 때로는 어느 정도 선을 두고 따라줘야 돼요. 예. 주일날 예배 가지 마라. 요런 것까지 따라줄 필요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예. 은혜 받지 마라. 은혜 받지 말고 육신의 일하자. 이런 거는 좀 예. 우리가 배려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거는 내가 꼭 지켜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그죠? 자, 그러면서 복음 누리는 삶이 어떤 삶인가? 자, 이 복음을 실제 누리는 삶, 이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삶을 보여준 게 누굽니까? 성경의 요셉이잖아요. 야, 쟤는 참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다. 예. 은혜 받고 오더니 막 집에 오자마자 막 바가지 끓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 은혜 받고 교회 갔다 오면은 바가지 굽는구나, 이게 각인되는 거예요. 저 은혜 받고 왔더니 저거 왜 저러노 막 이렇게 하죠. 불신자들은 그렇게 판단하죠 보통. 자, 복음 누리는 삶, 한마디로 평안이죠. 감사죠. 네. 이게 삶에서 딱 묻어난다. 문제 왔는데 그 속에서 뭔가 딱 넘어서게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오게 되겠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을 때도 지식을 전달하면 절대 안 통합니다. 내가 실제 마음에 담겨 있는 거, 마음에 담겨 있고 실제 내가 누리는 거, 요거를 굉장히 겸손하게 이렇게 겸손하게 간증식으로, 예. 내가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사실 이랬었다. 당신과 만나서 내가 원래 이러이러했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런 부분의 평안을 누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가는 부분들을 실제로 봤다. 이렇게 겸손하게 간증해야지. 원래 인간은 쫙 이러면서 그려버리면은 안 통해요. 물론 듣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 진정으로 담겨 있는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상대방은 이제 받는 것이죠. 가정 복음화는, 가정에서의 선교는 밖에 있는 불신자 전도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방식이라는 거죠. 자, 가정의 영적 아브라함이 누려야 할 미션이 있습니다. 자,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이 먼저 누려야 돼. 내 자신이 먼저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여 힘을 얻고, 요즘 우리 교회 중직자분이 이제 치유 미션 통해서 계속 힘을 얻으니까 가정도 다 평화로워지네요. 불신자마저도 이렇게 평화로워지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그래, 결국 한 사람이다. 영적 아브라함이, 가정의 아브라함으로 부름받은 이 한 사람이 복음 누리고 평안하니까 그런 평안함과 영적 상태가 불신자 남편에게도 은근히 전달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용돈 안 주던 남편이 갑자기 주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뭔가 조금 열리기 한다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막 날이 살아가지고 막 서로 막 서로 어느 부분 공격할까, 쌈딱 같은 느낌이었는데 저거 봐라, 이 복음 누리면서 우리 집사람이 뭔가 좀 바뀌네.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를 우리 취임이시면 계속 올리시니까 제가 보면서, 그래, 자신이 복음 집중하니까 실제 저 가정의 흑암이 무너지고 있구나.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이 영적 상태가, 내가 영적 상태 바뀌어야 돼요.
불신자 남편한테 또는 불신자 아내한테 불신자 자녀한테 뭘 바라지 말고 내가 진짜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거, 내 마음에 담겨 있는 거, 내가 실제 삶에서 누리고 있는 거, 예, 지식적인 거 말고요. 들은 거 말고, 예. 많은 분들이 설교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녀한테 때려버리니까 그러면 애들이 싫거든요. 그 목사님도 싫거든요. 예. 그 설교 자체가 싫은 건 아닌데 그걸 이용해서 자기를 공격하는 게 자녀들은 싫은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메시지는 나를 대변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나에게 적용하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너 우리 교회 목사님 메시지 좀 들어봐라.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래서 저를 싫어한다니까요. 가정을 위한 기도의 단을 쌓는 겁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의 단. 기도의 단을 쌓으면서 굉장히 섬기면 이 영적 분위기가 서서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영적 문제 가문끼리 만났음을 알고 그렇구나. 저 사람의 영적 문제 또 나의 영적 문제 그래 영적 문제 N극과 S극이 만났으니 N극과 S극은 서로 붙어버리죠. 네. 서로 비슷한 영적 문제끼리 붙어버렸으니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구나. 인정하고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 또 불신자 저 남편 또는 아내 또는 자녀 그 사람의 영적 문제를 보고 진심이 통하는 이 부부 포럼이 돼야 된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셔야 되겠죠.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자녀와 소통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녀와 소통할 때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 영적 상태를 먼저 바르게 한 후에 이야기를 먼저 들어줄 수 있어야 돼. 들어주지도 않고 막 융단 폭격해버리면은 복음 싫어합니다. 그때부터. 충분히 들어주되 그 속에서 뭡니까? 잘한 부분은 칭찬해주고, 좀 우리 부산 분들이 칭찬에 좀 인색하시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원래 표현을 잘 안 하시기도 하지만은 칭찬에 굉장히 인색하다. 뭐 서울 사람들은 그렇다고 꼭 칭찬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가짜 칭찬 잘해요. 그래서 기분 좋은데 나중에 들어오면은 별로 영향가 없는 칭찬이라든지. 근데 대신 우리 이 부산 분들의 큰 강점은 뭐냐면은 진심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 진심을 담아서 진짜 칭찬도 해주고 그러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주 차분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흥분해가지고 막 얼굴 뻘개져가지고 네가 이걸 왜 막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난 예수 믿지 말아야지 이런다니까요. 차분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이렇게 쭉 얘기해주다가 마무리는 딱 말씀으로.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우리 같은 이제 그 부목사님 한 분 계셨었는데 거기는 딸 6에 아들 하나예요. 7자녀예요. 근데 뭐 잘못하면은 막 칭찬해줘요. 그리고 혼낼 때는 막 눈물 날 때까지 혼나. 너 이거 잘못했지. 그래서 완전히 막 얘가 기억날 만큼. 그 다음에 그냥 그렇게 혼낸 걸로 끊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얘가 얘가 이제 또 차분해지고 또 본인도 차분해지면은 불러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네가 이래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복음적으로 아빠가 말씀 보니까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성령님도 받는 거였다. 그 이 렘넌트들이 다 항상 깨닫고 치유하고 갱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막 일단 팔부터 나가겠어. 와, 딱이 한번 올리고 일단 이유 없이 뭐 그냥 억울한 거야.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가정에서의 미션. 제일 중요한 건 요 모든 건 이 상태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모든 건 이 상태 속에서, 이 상태가 된 상태에서. 그리고 섬겨야 되고, 기도하면서 흑암 꺾고 섬기고, 그러면서 영적인 문제 인정하고, 자녀와 소통할 때는 내가 먼저 얘기하지 말고 일단 들어주고, 먼저 잘한 건 칭찬하고 못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차분하게, 냉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만약에 흥분해서 얘기하면은 부모의 권위가 떨어져요. 그때부터. 그 말씀으로. 결론입니다. 자, 가정과 현장을 위한 재단을 쌓는 우리가 영적 리듬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아침입니다. 가정과 후대를 위한 재단입니다. 우리 거기 1번에 1, 2, 3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우리 가정 가문의 흑암 세력을 꺾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 가정 가문의 저주와 재앙을 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 주인 되셔서 언약의 가정 가문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불신자가 보고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저 사람한테 저런 게 느껴지네,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할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 체결하시면서 주신 후대에 대한 축복들. 그래서 아침에 딱 눈 뜨시면은 직장 출근한 우리 남편을 위해서, 또 직장 출근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 가정과 후대를 위한 재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믿음의 아브라함, 가정의 아브라함이 해야죠. 그게 아브라함의 미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점심이죠. 자, 거기 우리 또 2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에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는 이 시대의 문제로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병든 시대를 살리라고 파수꾼 영적인 의사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점심 때는 정말로 이 현장과 또 지역을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 1장 5절.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고린도서 2장 12절.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불신자 남편이랑 왜 대화가 안 통합니까? 영이 다르니까요. 마귀 자녀고 하나님 자녀가 대화 안 통해요. 원래 잘. 영이 달라서 안 통해요. 그럼 누가 수용해야 됩니까? 하나님 자녀가. 세상의 영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영적으로 분별하고, 신자는 영적인 원리에서 얘기하는데 불신자는 그 얘기를 못 알아듣잖아요. 왜냐, 이건 영적으로만 분별하는 거니까.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이 보지 못하는, 눈 보이는 사람이 소경을 안 내야지, 소경이 눈 보이는 사람한테 뭐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점심 때는 현장과 지역 복음화를 위한 재단을 쌓으시는 것입니다. 자, 밤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치유와 회복,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회복하는 이 재단. 자, 우리 거기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번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에 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잘된 것도 감사, 안 된 것도 감사, 있어도 감사, 없으니 더 감사하게 하옵소서. 네. 누가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만. 오늘 어떤 소리 들으셨습니까? 오늘 직장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어떤 소리를 들었고 선생님한테 어떤 소리를 들었든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에 담으면 돼요. 요한복음 8장 31, 30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들어가면은 내 생각을 굉장히 자유롭게 만드는데 세상 말 사람 말 들어가면은 내가 딱 그 말에 묶여가지고 답답해져요. 하나님 말씀만 담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어떤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문제 다 끝내셨으니 감사합니다. 불신자들은 그 문제 가지고 막 염려 근심 걱정하지만은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끝났다. 오늘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잘된 것도 감사, 안 된 것도 감사,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이러한 밤에, 그래서 아침과 점심과 밤, 이렇게 이번 주 미션은 이겁니다. 특별히 아침에 하는 이 가정과 후대를 위한 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점심에 현장과 지역을 위한 기도, 밤에는 꼭 막 상처를 안고 자지 말고 오늘 사람한테 들은 막 나한테 막 안 좋은 폭언했던 그 소리를 막 마음에 담고 자면은 몸에 병 납니다. 병 들어요. 그게 아니라 밤에는 치유와 행복한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감사로 그리스도로 끝내는 회복의 시간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능력을 힘입는 회복의 밤으로 이렇게 보낼 때에 우리는 가정을 치유하고 시대를 치유하는 전도자로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 정말로 가정 치유 선교사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가정의 영적 문제로 인하여 비롯된 또 부부 문제, 또 자녀 문제, 또 그로 인한 정신 문제와 수많은 문제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 가진 우리가 먼저 가정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복음 가진 전도자가 영적인 아브라함이 그 현장을 두고 가정 현장과 지역 현장을 두고 단을 쌓는 영적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영적 전제 속에서 흑암이 무너지기까지 정말로 이 복음에 집중하며 또 언약적인 단을 쌓는데 집중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문의 시간표를 붙잡고 계시오니 우리는 영적 상태만 바르게 하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내가 누리는 복음, 내 마음에 담고 있는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표에 겸손하게 또 섬기면서 간증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1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너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 널리. 4절 하겠습니다.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가정치유 선교사로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의 현장을 보기 이전에 우리 가정에 왜 이러한 문제를 허락하셨는가를 바르게 보게 하시고, 먼저 가정의 가정원들을 복음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적 문제 가정 가문끼리 만났음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을 먼저 받은 가정의 아브라함으로 부름받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가정을 위한 가정의 단을 쌓게 하시고, 말과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기 원하오니, 내게 담겨있는 복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불신자에게 가장 겸손하게 또 정말로 간증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 시간표가 오게 하시며, 또 그 대상자가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정에 대한 단을 지속함으로 지역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시대 메시지로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무너지고 후대들이 가정으로 인한 영적 문제와 상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이 시대 문제를 가정 문제로 보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현장과 지역과 후대를 살리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영광 돌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림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인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가정 선교사로 부르심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가정에 믿음의 아브라함으로 나를 먼저 부르심에 감사하며, 말과 지식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 귀한 모든 전도자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